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하는 말을 너희에게 이르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약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안 들리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너에게 포도를 가져와서 하느라고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에게 미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의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일처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한목분의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순간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은 구원받기 위해서죠. 구원의 문제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죽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궁극적으로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구원의 문제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질 텐데요. 비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마지막 날 그 심판대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 내심 나는 구원을 받았을 거라고 마음을 먹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불합격을 당한 거예요. 구원에서 탈락을 당했다면 그만큼 큰일이 없겠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본인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그들을 질책하세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정말 구원받는 신앙의 본질, 구원을 받는 그런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저를 봐주세요. 저도 이렇게 선생님들을 봐야지 설교를 더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좀 얼굴이 그렇지만 같이 눈을 마주치면서 하는 게 저희가 소통이 좋아요. 설교는 일방적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화합하는 거거든요. 성도들이랑. 예수님이 사역을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을 가졌어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사역 가운데 적대적인 세력이 있었어요. 항상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괴롭히고 예수님도 그들을 계속 질책하셨어요. 누구였냐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또 대제사장들 이런 무리들을 예수님도 공격하고 그들도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특히 독사의 새끼들을 하고 너무나 싫어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저는 바리새인이 당연히 나쁜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항상 갖고 있죠. 우리는 외식적인 신앙을 하고 형식적으로만 신앙하고 권력을 탐욕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게 맞는 말이고요.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바리새인들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일까? 물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맞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데 상황을 좀 고려해 보세요. 자, 이때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있던 시대 때는요.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시대였어요. 신약이 없었습니다. 오직 구약 성경만이 성경, 율법으로 존재했던 시대였고요. 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 길이 없었어요.
그리고 단지 이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탐욕적이고 그렇게 율법만 얽매여서 외식만 추구하는 자들은 아니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였냐면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구별된 자였어요. 당시 신앙이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혼탁해지고 혼합되어지는 시대였어요. 그 당시 시대가. 그럴 때 이들은 우리가 정말로 세상과 혼합되어지면 안 되겠다. 신앙을 굳건히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나온 무리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목숨을 걸고 그 신앙을 지켰어요. 그 당시 신앙은 율법입니다. 구약 성경을 지켰다고요. 율법에 많은 조항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려고 했냐면 우리가 채썰도 계속 써놨어요. 그래서 100몇 가지로 막 만들어서 하나하나 다 체크하면서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기도 했고요. 또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일을 하면 안 되는 규정까지 내가 몇 보를 걸으면 거기서부터는 1이야. 이 정도까지 세밀하게 구약의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구제를 했고요. 또 봉사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면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신앙을 정말로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만약에 그 시대에서 살았다 그러면, 그리고 제가 그 시대에 정말로 이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의 어떤 신념을 가졌다면 저도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다면 저 역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배치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 모세의 율법을 엄청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어떤 듣보자, 나사렛 시므온에서 어떤 선지자가 와더니 모든 율법을 막 부시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행동을 보이는 겁니다. 가만히 있겠어요? 신학자로서 율법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야 하는 자로서 당연히 이 사람 뭐야? 너 정체가 어디야? 너 교단이 어디야? 너 신학이 어디 나왔어?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교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정체가 뭐야? 너 어떤 권위로, 무슨 권위로 지금 가르치는 거니? 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따져보면 저도, 그러니까 우리 이 시대로 돌아가도 저희가 지금 신앙하는 이 신앙은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고 12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부들이 있어요. 12제자들의 제자들을 교부라고 합니다. 그 교부 시대에는 어거스틴이라는 이제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고요. 그게 서기 500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 어거스틴이 어떤 신앙의 토대를 만들었어요. 또 1000년이 지나서 1500년경에 아시다시피 칼빈이나 루터 같은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게 장로교부 개혁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냐 했을 때 어거스틴이 만들고 칼빈이 그걸 견고하게 세운 그 교리 체계를 믿는 거예요. 장로교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체계를 갖고 있는 저희가 장로교의 어떤 5대 강령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고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 있어야 되고 인간은 누구나 구원받는 게 아니고 제한 속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만 구원을 받는 거고 그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끌려가는 거고 하나님의 성도의 견인 이런 체계를 갖고 있다고요. 우리 장로교는요. 그런데 누가 왔어요 제 앞에. 그랬더니 아니야. 인간은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어.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어.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싸우겠죠. 아니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어거스틴, 칼빈 이렇게 써있잖아. 이걸 지키는 게 우리 장로교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시대도. 이들이 바리새인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에 그대로 써있는데 그 율법을 어기고 율법을 왜곡하는 듯한 예수님의 행위를 보고는 어떻게 너 도대체 정통이 뭐야? 너 어떤 권위로 그렇게 가르치는 거라고 물어보는 거라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은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 당시 예수님이 좋아했고 예수님이 사랑했던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창녀들, 세리들, 이방인들, 병자들, 장애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사회 비주요. 그러면 그 신앙을 열심히 가졌던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과 반대편에 있던 예수님이 사랑했던 무리들 이런 사람들의 본질적인 신앙의 차이가 무엇이냐를 알면 우리 신앙을 점검할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신앙을 잘 갖고 있다는 게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냐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 기준에서는. 도대체 뭔데 율법을 어기고 성전에 와서 해서는 안 되는 일, 장애인들을 고쳐주고 어린아이들을 안아주고 이런 율법을 어기는 거 너 도대체 어느 신학교 나왔어? 너 교단이 어디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4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죠. 내가 대답해 줄게. 내 질문에 먼저 대답하면 내가 말해 줄게 하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을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사역을 하고 이제 헤롯과 헤로디아에게 모함을 받고 목을 잘려서 이제 죽은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 백성들은 그 세례 요한을 따랐고 당시 선지자로 인정을 다 하던 그런 정세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그 세례, 회개의 세례가 어디서 왔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만약에 하늘에서 왔어 이렇게 말하면 근데 너는 왜 세례 요한을 죽였어? 왜 그를 믿지 않았어? 라는 것이 되겠죠. 반대로 아니야 그 사람은 나 인정하지 않아. 사람에게서 왔어. 그 사람 누구야? 라면 백성들이 다 그를 선지자로 여기는 시점에서 위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 얘기를 했냐면 세례 요한이 예비하신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거든요. 세례 요한도 광야의 선지자였어요. 어디 족보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하늘에서 온 선지자였단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 다 인정했어요. 그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가르치신 분이 우리 오전에 배웠잖아요. 신발 끈 들기도 나는 감당치 못하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신 분이 세례 요한이었는데 그 세례 요한을 이제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도 인정하지 않아? 나도 내 권위가 어디서 온지 너에게 말할 필요도 없지. 너네도 인정하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 한 가지를 두시는데 우리 28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을 하죠. 두 아들이 있었는데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했더니 첫째 아들은 내 아버지 하고 대답을 해놓고 가서 일을 안 했어요. 둘째 아들은 싫어요 저 일 안 할 거예요 라고 말하더니 가다가 회개했어요. 돌이켰어요 다시. 그래서 일을 했어요. 누가 착한 사람입니까? 둘째 아들이 착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게 첫째 아들은 너희들 율법 지도자들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대답은 잘해요. 신앙생활의 형식은 갖췄으나 진짜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누구냐면 세리들, 창녀들, 이방인들, 병자들이었어요. 이들은 겉으로는 신앙의 형식은 없어요. 개차반이에요. 예배도 잘 안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마음에 찔려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돌이켰다 그랬죠. 돌이켜서 그 아버지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비유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여기 있습니다.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다시 말해서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섭니다. 분명히 그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는 신앙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형식을 갖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형식과 그 예배의 모든 것은 지금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따라갈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세리와 창녀들은 예배 잘 안 드렸을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도 그렇듯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에 대한 죄인된 자각이 없어요. 이 마음에 상한 심령이 없어요. 갈급한 마음도 없어요. 그냥 내가 이것을 열심히 지켰다는 신념만 있어요. 내가 아주 죽도록 율법을 지켰어 라는 자기의 신념만 있어요. 그런데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은 애통함이 있어요. 상한 심령이 있어요. 이게 차이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뭘 내놓겠습니까? 누구나 다 죽습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먼 얘기가 아니에요. 곧 죽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저는 그런 상상을 해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행했던 하나님의 일들이 과연 의롭게 하나님 앞에 비춰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율법의 100가지 중에 99개를 다 지켜도 율법의 한 가지를 어기면 100가지를 다 어긴 거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세요. 빛이 오면 어둠이 드러나죠. 우리는 고만하게 사니까 내가 쟤보단 착하게 살고, 내가 저 사람보단 의롭게 살고, 내가 사역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했어라고 스스로 생각할지 몰라도 그 절대자이시고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 화보다 나는 망했소이다.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성경에서 보면 다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빛을 본 순간 내가 진짜 죄인이고 나의 의는 한 터럭도 안 되는구나.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그때 드러나요.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둠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스스로를 못 보는 거야.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몰라요. 하나님 앞에 진짜 심판대에 섰을 때는 그게 들어요. 그러면 쥐구멍이라도 솟구시고 넙죽 엎드려서 여러분은 그 죽음 가운데 떨어지게 된단 말이죠. 누구나 인간은 아무리 선하게 의롭게 사는 간디고 슈바이처고 어떤 의인들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거든요.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의의 기준, 율법의 기준. 그거를 지키면서 구원을 받는데 그것을 따라갈 인간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심판대에서 무엇을 내놓겠냐는 거예요. 그때 이걸 좀 내놔야 돼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절대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 그것을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그리고 그 죽으신 게 바로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나의 선함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 나 그거 믿어요. 하나님. 예수님밖에 붙잡을 게 없을 거예요.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여러분 그러실 겁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을 거예요. 어떤 착한 일을 해도,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열심히 해도 오직 예수님 붙잡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봐서 나를 구원받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그 의의 흰옷이라고 그러죠. 의의 흰옷을 우리에게 덮어주고 우리의 죄를 없는 것 같이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착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흰옷이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죄인이면서 의인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가 되죠. 마지막 날 구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고 그것이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구원의 본질적인 믿음의 방법이라면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내가 의롭게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만큼에 내가 사역자입니다. 내가 거룩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내가 붙잡을 건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게 이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율법사들은, 장로들은, 제사장들은,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그게 없었던 거예요. 신앙의 열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누가 따라갑니까? 근데 그 마음은 없었어요. 반대로 신앙은 개차반이었지만 그 애통한 마음, 상한 심령은 있던 그들은 예수님이 안아주시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럼 내가 이제 이런 애통하는 마음으로 상한 신념으로 신앙의 본질을 갖고 예수님 십자가를 갖고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한다고 되지 않아요, 여러분. 난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이게 애통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내가 상한 마음으로 살아야지. 근데 상한 마음이 생길까요? 절대 생기지 않아요. 스스로 그런 존재로서 내려갈 수가 없어요, 인간은요. 그것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것까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죄악된 마음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를 조명해 주시고, 이런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엎드리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지 그 상한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진 자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야만이 그 사랑이 흘러가요.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지식적인 것으로 제가 교리로 여러분에게 설계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대로 받지만, 긍휼을 받은 사람이 긍휼의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기억하세요. 마지막 날 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무엇을 붙잡을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해답이라면 지금 이때 우리가 어떤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